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잘 지내십니까? 오늘은 말씀 향기 제20과 하나님의 남은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향기 제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증거가 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피로 구원받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줄 알고 생명을 줄 알고 가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참 멋진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앞을 못 보는 분도 그죠? 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말씀에 기초되는, 진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확증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믿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은 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정말 하늘로 가는 그런 구원의 길이 있는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뭘 통하여 저 교회가 정말 하늘에 속한 교회고 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에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뭘 가지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일요일이 안식일인지 그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날이 진리인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릅니다. 그들이 진리교회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정의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얼마나 행복하게 그들이 미소 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아, 저 교회에 가면은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저렇게 기뻐지는구나. 저 교회는 내가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쁜 내 직장을 그만두면 나도 저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 가지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밝은 미소,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 이웃을 대하는 봉사와 섬김과 배려들을 통하여 아, 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뭘 가르쳐 주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뭘 통해서요? 교인들의 태도가, 교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깍쟁이들인데 저 중동교회 교인들은 아주 가슴이, 마음이 넉넉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저렇게 배려심이 많고 친절하고 매너있게 대하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뭘 가지게 해줄까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변을 확대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나 초청을 할 때
기꺼이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봉사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어르신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많은 이유들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집에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경로당에 우리 중동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좋은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약국을 선전하는 데는 가장 큰 힘이 무슨 선전인가 하면 누가 거기 있는 약국의 약을 사먹고 병이 나았더라. 그런 얘기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거기 한약방에 가서 약을 줬는데 그걸 갖다 먹고 나니까 나았더라. 이걸 갖다 어디 SNS에 올렸어요. 그건 상상도 못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게에 찾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내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논쟁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때로 더 큰 힘이, 더 큰 위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사실은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지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전도지보다 더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뭐로 결정할까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이 그릇이 좋아 보입니까? 그냥 보통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밥그릇입니다. 그죠? 이 그릇의 가치는 둘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이 그릇의 재질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릇 중에 무슨 그릇이 좋죠? 이것도 좋은 그릇이죠. 아주 반짝반짝, 그죠? 이 그릇 재질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재질뿐 아니라 사실 이 그릇은 기껏해야 몇천 원 정도 할 것입니다. 설거지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면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그릇 안에 여러분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담겼다고 하면 여러분 이 그릇의 가치는 얼마로 변합니까? 1,000원에 이 그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그죠? 이것은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로 수천억짜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죠? 무슨 가치야? 재질의 가치와 그 속에 담긴 것의 가치. 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교회의 재질, 교회의 크기,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 어떤 보배가 담겨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별 놀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된다고 안 죽습니까?
오히려 로또에 당첨이 되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하고 인생이 파산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외형적 그릇일 뿐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진리를 담을 때, 조금 전에 성령 말씀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남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온통 뭐가 보일까요? 뭐가 많이 보일까요? 예? 십자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밤중에 도시를 내려다 보니까, 한밤중이니까 뭐가 많이 보이겠어요? 십자가가 보이고, 그 옆에는 술집이 보이고, 십자가 보이고 술집이 보이고 그렇더니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밤에는 불이 다 꺼졌는데 거기 두 곳에는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는 또 저렇게 술집이 저렇게 많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술집의 숫자만큼이나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교파가 약 400개가 넘고 세계적으로는 28,000개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교회의 홍수와도 같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몸과 머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리,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이 이 교회에 나타날 때 그 교회는 바른 진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진리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가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교회인가, 때로는 그 교회에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그런 것 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 중에 가장 많은 교인들을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세계 통틀어서 단일교회로, 한 교회로 가장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교회, 단일교회로. 그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가 50만이 넘는다. 50만. 세상에. 그래서 여기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헌금을 막 차로 이렇게 막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조용기 목사, 조다인 목사가 있던 그곳인데요. 그래서 정말
숫자로 생각한다면 이 교회가 최고, 세계 최고이지. 그러나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보면 엄청난 그런 힘을 그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기회 닿으면 한번 가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상 우리 또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교회, 삐까뻔쩍한 교회를 꼽는다면 어느 교회일까요? 예, 여기 보니까 사랑의 교회.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교회라고 해요. 사랑의 교회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사랑의 교회 3천억. 교회 건물 3천억짜리.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3천억짜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울릴까요? 또 세계적으로 대단한 지도자들이 가는 교회, 유명 인사들이 다녔던 교회, 이분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했던 교회, 수백 명의 국회의원, 장관, 법관, 교수들이 다니는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 이 소망교회를 여러분 혹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정말 여러 교회 중에 한번 추천해 보기도 합니다. 아주 정말 예배가 정말 엄숙하고, 이 교회는 순복음교회는 이제 막 시끄러운 교회로 소문났다고 하면은 막 순복음교회는 이제 예배 중에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소망교회는 정말로 예배가 엄숙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 세상에서 알아주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소망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 교회 중에 재미있는 교회, 정말 코미디보다도 더 웃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여러분들이 웃기는 교회 가시려고 하면, 재미있는 교회를 가시려고 하면 장경동 목사 대전 중문교회에 있다 그러죠. 참 웃기는 목사님이죠. 그죠?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코미디언보다 더 웃겨가지고 코미디 방송도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참 재밌고 웃기는 교회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구식인 교회를 찾아가죠. 구식인 교회야말로 정말 교회 전체가 뭐 위하여? 남을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일까요?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여호와정인 교회. 봉사하는 교회는 구식인 교회.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회를 택하고 싶으면 명동성당 이런 데 아주 빚값번쩍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아무리 사람이 많고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어도 진리이신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기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바르게 기다렸다가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로 가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잘못 안다고 하는 것은 끝장나는 일이에요. 잘못 아는 것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방언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재미난 교회,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아는 교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사랑하는 교회,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 자기들 딴에는 자기가 최고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자기 생각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똑바로 나를 아는 자인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말씀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안다고 하는 게 자기 딴에는 안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옛날에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 막 욕을 하면서 그러겠죠. 너 왜 그렇게 무식하게 욕을 하냐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친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자기 딴에는 잘 알고 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남되다고 책망하신 것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 참 신기한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둘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 속에는 굉장한 비밀 수수께끼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될 텐데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비결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야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기쁘지 않은 사람이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계명의 요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경험해야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조금 사랑해보고 뭘 기대요? 보상의식을 가져요.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줬는데 당신은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안 돌아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쏘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쏘갔구나. 내가 괜히 사랑했네. 내가 괜히 베풀었네.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계산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거다?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다?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도 보게 돼요. 그걸 교육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이 걸리셨어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았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줄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돼요? 뭐 안 돼요? 잘 돼요는 그냥 사람만 죽여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달래고 얼르고 용기를 주셔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쓰세요? 다 죽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마른 막대기를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그게 뭘 상징할까요? 어디다 썼던 막대기일까요? 양칠 때 썼던,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평생 양치다 말 처가살이하다 죽어 없어질 가련한 존재인 그를, 막대기 같은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여졌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를 베풀지만 나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백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칠 때에 반석이 물이 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반석을 열 때, 홍해를 가를 때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빠 부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와, 모세 대단하다. 모세 오빠. 너무 할아버지가 그래서 오빠인 줄 그러나요? 어쨌거나 그렇게 대단하다 그럴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속으로 이 사람들 이제 좀 알아보는구만. 얼마 전까지 짱돌 던질라 그럴 때는 언제 이거? 이제 좀 날 제대로 좀 알아보는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40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낳아주기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들 노력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아랍 문제를, 중동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기운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가 될 때, 죽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떤 분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죽는다. 이걸 뭐라 그러죠? 별시에다. 별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은 별시의 신학이다. 그런 책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10가지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가지를 크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 뭘 바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왜요? 그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우상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모양을 만든 것도 우상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양을 만든 것도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만든 것도 우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여기 보면은 20장이 몇 절인가 하면 20장 23절. 여러분 성경책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찾으신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보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면 하나님을 비교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흉내내어서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것도 우상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절대자신데 그걸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숭.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 물체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위험성들을 가져요. 그래서 여로보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라고 책망하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들어서 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로 변경시켜버리고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러 나누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교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다. 언젠가는 큰 집으로 돌아오너라. 또 천주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회는 우리 집에서 뛰쳐나간 아들이다.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는 집에서 가지고 간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있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 교회의 권위가 병량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서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실제적인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실제적이었고 성천하신 것도 실제적이었고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들어가신 것도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할 그때에 우리가 함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언제 하늘에 들어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1900년대에 임재하셨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 장례 예배 가면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장례식 같이 보이는데요. 많은 김영삼 대통령 돌아갈 때도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죽는 그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 내가 아직 내 아버지를 배웁지 못하였다.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후에 천국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갈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두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한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인 것입니다. 용납, 타협, 변경, 왜곡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직 유일하신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갈 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는 풍성한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는 교회,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한 교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아니에요. 세 여자가 아니에요. 네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교회는 순결한 한 교회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말이 뭔가 하면 다른 해를 비추는 것처럼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빛을 구약을 통하여 바르게 비춰주는, 구약의 기초를 둔 신약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교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부터 이어받은 진리를 계승한 교회, 그들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 중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박해받은 1260년 기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시 암흑 시대 동안 진리를 가진 진리의 백성들, 알프스 깊은 산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재림교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교회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희 교회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저희 교회는 성경의 뿌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진리에 기초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참으로 회복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세 시대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다 멸망하고 삼키려고 할 그때에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켰던 것처럼 땅이 신대륙이 종교 핍박을 통하여 오는 작은 무리들을 받아서 진리를 개성하게 해주고 다시 진리가 회복되도록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작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 뿌리는 진리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약의 성경 속에 그 모든 진리들이 잉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더라. 그래서 천주교에서 오늘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겼는데 여기 속에서 하나씩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교파들이 나왔습니다. 루터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쳤고, 장로교회는 장로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제 침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정교 분리를 외쳤습니다. 감리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파 저 교파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것만으로 하나가 되죠.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교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 마지막 재림 운동의 결정판이요, 수많은 종교개혁의 완성판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왜곡되어진 이방 종교의 가르침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진리 안으로, 성령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회복의 완성이 제7일 안식일 회복을 통하여서 드디어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해야 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교회. 예수의 정거가 뭐라 그랬어요? 대원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신실히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천세의 기별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 주의 오심을 알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진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에 또 어떤 진리를 소개해 주어야 될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383장 참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